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함께 웃던 시간, 익숙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그리움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어느 순간은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어느 순간은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픕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러나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이 자꾸 생각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혜는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곧 무상의 진리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하고 변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시들고 햇살이 따뜻하면 곧 구름이 드리워지며 청춘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었더라면, 그 순간 내가 붙잡았더라면, 이런 원망과 후회가 끝없이 밀려옵니다. 경전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제자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집 앞에서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다시 제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 절규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집이든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아이를 살려주겠다. 제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묻습니다. 혹시 이 집에는 죽음을 겪은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할머니, 아버지, 아들, 아내,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는 깨닫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진리이며 내 아이만 특별히 겪은 일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뒤 제자는 눈물을 거두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종종 자연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시들고 달이 차면 기운다.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을 두고 우리는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왜 꽃은 나만 보면 시들지? 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달이 기울어 어두워지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는 집착과 원망 속에 빠져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 부모, 자식은 내 자식, 배우자는 내 배우자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잃으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 것이라 집착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대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물건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차가운 이별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면 우리는 소홀히 대하거나 때론 다투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자주 안아주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아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리움이 몰려와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별 또한 무상의 한 부분이다. 그분이 떠난 것도 자연의 법칙이니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며 그분은 이미 자연으로 돌아가셨구나. 나 또한 언젠가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리움은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이 자꾸 떠오를 때 무상을 되새기십시오. 그분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공덕으로 이어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공덕으로 회항하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는 그리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눈물 속에 머무르지 말고 그 그리움을 공덕으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가장 큰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부모의 은혜. 둘째, 스승의 은혜. 셋째, 모든 중생과 인연의 은혜. 부모는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스승은 내 삶의 길을 밝혀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은 지금의 나를 이루게 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와 가족의 은혜는 헤아릴 수조차 없지요. 하늘을 이고 땅을 이불 삼아도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경전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 눈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끝없이 반복되면 그리움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리움을 복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이는 그리움을 원망으로 바꾼다. 그리움에 머물면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공덕으로 회양하면 그분의 넋은 빛으로 이어지고 내 삶 또한 밝아지게 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한 행위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경전을 독송했을 때, 자비심으로 마음을 닦았을 때 이 공덕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전해지기를, 이 선행이 어머니의 넋을 빛나게 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공덕을 회양하는 길은 특별한 수행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모두 회향이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이 공덕이 어머니께 전해지기를, 외로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며 이 복이 아버지께 닿기를, 화내고 싶은 순간을 참고 미소 지으며 이 인내가 가족께 회양되기를, 이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을 실으면 모두 큰 회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그리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억은 다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남겨준 은혜와 가르침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셨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이 효행입니다. 아버지가 늘 정직하게 살아가셨다면 그분의 은혜를 기리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향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실천으로 이어갈 때 그리움은 눈물이 아니라 복으로 전환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를 위해 100번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한 번 선을 행해 회양하면 그 복이 그분께 닿는다. 우리는 흔히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것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내 마음을 적실 뿐 돌아가신 분의 길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 하나가 기도와 회향의 마음이 그분께는 등불이 되어 길을 인도합니다. 공덕 회향은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이 복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하고 회향하면 내 안에는 더 깊은 감사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내가 경전을 독송하며 이 소리를 아버지께 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결국 회향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길이면서 내 자신이 더 지혜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이 자꾸 떠오를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그분께 전해지기를 회양해 보십시오. 그때 그리움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빛나는 지혜와 복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길게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짧게 끝날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만남과 이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벌이나 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모든 행위와 말, 그리고 마음의 흔적이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 언젠가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되고 내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훗날 나를 울리는 인연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는 것처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업의 인연, 우리가 가족을 만난 것도 배우자를 만난 것도 또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인연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은 수없이 많은 생을 지나 맺어진 업의 결과이다. 한 번 스쳐 지나간 인연조차도 오래된 업의 만남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져 온 업의 인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업의 인연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바람이 일면 업의 파도가 다시 일어난다. 돌아가신 분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그분과 나의 업이 아직 마음속에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슬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인연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인연이 깊었다는 증거이며 따뜻했던 사랑이 아직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별 앞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분이 이렇게 일찍 떠나야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닿으면 흩어지나니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별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업을 이해하면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것은 업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 남긴 흔적, 내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과 자비는 업으로 이어져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즉, 그분은 결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웃음, 그분의 마음이 내 삶의 업으로 남아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나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인연이지만 그 눈물을 자비와 선행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선업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베풀기를 좋아하셨다면 나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분이 늘 자녀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 그분이 평생 정직하게 사셨다면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그분과의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떠올라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 눈물이 공덕이 되어 당신의 길을 밝히기를, 이 마음이 회향되어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 순간 눈물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울며 업을 짓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회향한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따뜻한 회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의 인연으로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리움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오늘을 더 깊이 살아가게 하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리움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기억,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그러다 보면 현재의 삶은 점점 흐려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조차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그리움을 현재의 삶 속에서 바르게 피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움이 집착이 될 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 우리는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다면,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오래 머물다 보면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되고 내 마음은 끝없는 집착 속에서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물 위에 그려진 글과 같아 곧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남긴 뜻과 삶의 가치를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평생 이웃을 돌보셨다면 나는 지금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아버지가 늘 정직하게 사셨다면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었다면 나는 지금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이렇게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가장 큰 추모이며 가장 큰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뜻과 사랑은 내 삶의 방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올곧게 살아갈 때 그분은 내 발걸음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 때 그분은 그 자비 속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지금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돌아가신 분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숨 쉬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죽은 이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를 바르게 살아 그 인연을 밝힌다. 그렇다면 현재를 바르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돌아가신 분을 떠올릴 때마다 작은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분이 원하셨던 길, 바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자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자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오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지혜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뜻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움이 찾아올 때 단지 눈물로만 머물지 말고 그분의 뜻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피워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이며 가장 큰 회양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분은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그리움은 갑자기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상을 깨닫고 떠난 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업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그 만남과 이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뜻과 가르침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분은 내 곁에 있고
내가 자비로움을 실천할 때 그분은 내 마음 속에서 다시 숨 쉽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눈물 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추모이자 그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른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지혜와 평안으로 바뀌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